자, 예레미야서는 구약에서 가장 긴 책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긴 책이 뭐라고요? 네,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은 어느 책인 것 같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 신약 성경에 있어요. 신약 성경에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어느 책이 제일 짧은지. 그러면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은 어느 성경에 있을까요? 구약에 있어요. 구약 어디? 시편. 시편 몇 편? 119편이 제일 깁니다. 119편 한번 열어보시면 한참 읽어갑니다. 성경책 가운데에 예레미야는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긴 책입니다. 유다의 멸망을 정말 절절히 끌어오르는 마음으로 기록한 책이 바로 예레미야서입니다. 자, 예레미야는요 제사장 가문의 자손이었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 바로 예레미야였었습니다. 자, 요시야 왕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활동을 했고요. 예루살렘 멸망 이후까지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굉장히 비극적 인생을 살았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예언자들, 많은 사람들 그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산 사람이 어쩌면 예레미야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굉장히 비극적인 삶을 살아간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하면은 떠오르는 책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주와 함께 달려가리이다라고 하는 책이 떠올라요. 굉장히 좋은 책인데 그 책이 떠올라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그 책을 베이스로 해서 우리 성도들한테 한번 설교를 한번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레미야는 굉장히 비운의 선지자였었습니다. 자, 예레미야는 첫 대목에서부터 유다 왕국에 닥칠 재앙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회개를 촉구하는 꾸짖음으로 성전 문 앞에서의 설교로 그리고 토기장이의 비유로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는 고백으로 허리띠를 숨기는 상징적인 행위, 옹기를 깨뜨리는 상징적인 행위, 그리고 자녀가 없는 부모의 비유를 통해서 진노의 잔은 모든 나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이 마실 수밖에 없다고 호통을 칩니다. 자, 예레미야 4장 19절에서 21절 뭐라고 적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시작. 온 나라가 황무지가 된다. 후련히 나의 천막집도 무너지고 순식간에 나의 장막집도 찢긴다. 저 전쟁 깃발을 언제까지 더 보고 있어야 할까? 저 나팔 소리를 언제까지 더 듣고 있어야 할까? 예, 이렇게 진노의 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은 이스라엘을 피해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예레미야서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는 왜 재앙이 이렇게 들이닥친다고 선포를 했을까요? 왕이나 왕실이 싫어서 그런 거였을까요? 아니면은 성전 문화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 그런 제사에 반감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호통을 쳤을까요? 그게 아니라 그 당시 사회를 보면 공의가 없고 하나님의 계명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재앙이 닥칠 것이다. 하나님의 재앙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가 볼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 곧 공의로운 삶입니다. 공의로운 삶이란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시대에도 성전이 세간의 조롱거리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전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각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막 조롱해요. 지금도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조롱하죠? 왜 조롱할 것 같아요?
네, 뭐 여러분 제가 계속 누누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믿는 것처럼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비웃는 거예요. 사실상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우리에 대한 기대가 이만큼 있는데 그 기대치에 안 되는 거죠. 그 기대치에 안 되는 거죠. 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대치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에서 많이 동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전에도 양장로님 기도하실 때 그런 얘기 나왔죠. 생활신앙에 대한 이야기. 맞아요. 신앙생활이 생활신앙으로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 때문에 세간의 조롱거리가 교회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근데 지금 이런 교회의 모습이 지금의 모습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에도 성전이 세간의 조롱거리가 되는 일이 예레미야서에 적혀 있습니다. 26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이 성전을 이 도성을 세상 만민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의 만민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 근데 누가 하겠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세간의 조롱거리가 된 것, 물론 우리의 삶이, 그들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삶이 공의가 없는 삶,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던 삶이었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판단을 해서 교회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들의 판단으로 교회를 이렇게 성전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완전한 주님의 주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교회를 조롱거리가 되게 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교회는 또한 주님은 성전을 세우기도 하시고 성전을 조롱거리가 되게 하기도 하시는 주님, 그것이 바로 주님의 주되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삶이 바르지 못하면 제사와 예배가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생활신앙이 아닌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신앙생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생활로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도 했지만 이 말이 곧 뭐냐 하면은 우리가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타종교 사람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고 믿으면서 소원 빌고 잘 살고 점치고 하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도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그것이 바로 큰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그들이 주는 멍에를 메라라고 예레미야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예레미야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채찍이었고 멍에였고 십자가였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주는 멍에를 메라,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할 거다, 하나님의 도성은 결국 무너질 거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니까 이 백성들에게, 자기 종족들에게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투옥되기도 했고 완전히 왕따 되기도 합니다. 뒷부분에도 나오겠지만 예레미야는 굉장히 비운의 그런 선지자였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백성들에게 왕따당하고 투옥되고 구덩이에 갇히고 그런 일들이 허다했었죠. 자,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그런 좀 지혜와 또한 우리에게 주는 좀 도전이 되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전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누군가를 갖다가 복음의 길로 이끌 때에 어떻게 이끄는 것이 옳은 방법인가?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옳은 방법인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옳은 방법일 것 같아요? 좀 지혜롭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혜롭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고 설명하는 것 중요해요. 하지만 분명히 있는 말씀을 또한 전하지 않는 것 또한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인 거예요. 자,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독자는 예레미야를 참 예언자로 보고 다른 예언자를 거짓 예언자로 보는 시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서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들 모두를 그냥 선지자라는 말로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하나냐라고 하는 예언자인데, 예루살렘이 겪고 있는 이 시련을 예레미야와 다른 관점에서 봅니다. 하나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자, 예레미야 28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성전의 모든 기구를 내가 친히 2년 안에 이곳으로 다시 가져오겠다. 바벨로니아로 잡혀간 유다의 모든 포로도 내가 이곳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뒤에 말이 중요해요. 이 하나냐가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과 아주 굉장히 다른, 근본적으로 다른 궁극적인 이유가 맨 마지막 말에 적혀 있습니다. 읽어보자.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반드시 바벨로니아의 왕의 멍에를 꺾어버리겠다. 야, 예레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한번 읽어보죠. 28장 12절부터 13절 시작. 하나냐가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새로 만든 멍에를 메어놓고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길 수밖에 없다. 나는 심지어 들짐승도 그에게 넘겨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꺾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레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예, 바벨론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다 넘겨버리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은 누가 참 예언자일까? 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분명히 예레미야가 참 예언자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예레미야가 참 예언자인 이유가 뭘까요? 참 예언자인 이유. 신명기에 보면은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를 구분하는 어떤 그런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서 이후에 성취되면은 그 예언자는 참 예언자다, 아니면은 거짓 예언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갈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실제 역사 가운데에 어떻게 이루어 가는지에 대한 것을 보면은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를 알 수 있다라고, 제 이야기가 아니라 신명기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때 하나냐와 예레미야의 내용, 물론 하나님은 하나냐의 말처럼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생각만 하신다고 한다면 모든 악을 꺾어버릴 수도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수도 있는 심판의 공의의 하나님이시더라고 하는 거죠. 이건 각각 하나님의 다른 능력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구원도 가능하고 또 심판도 가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지금 현재의 모습, 부정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공의의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단을 내리시고 이스라엘을
이제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시고 실제로 역사 가운데에 바벨론을 몽둥이로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멸망을 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참 예언자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가신 길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참민된 길이고 어떤 것이 거짓된 길이냐, 그거의 기준은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길, 두 가지 모두 열매는 맺습니다. 어떤 열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은 주님께서 주신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그 길로 가는 것은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죠. 열매는 다 있어요. 과연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기 원하세요? 좋은 열매를 맺기 원하세요? 아니면은 그냥 대충 열매만 맺고 살면 되는 겁니까? 예, 이왕이면 좋은 열매 맺고 살기를 원하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심판도 주시고 우리에게 심판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하다 이 말을 하다가 말았구나. 과연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주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이 옳은가? 마냥 그냥 듣기 좋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아니면 막 겁을 줘가지고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때에 따라 우리는 좀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강조할 때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공의, 막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그렇다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야, 너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지 않으면 니네 3대째 가서 큰아들 장자 죽는데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죠. 종종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의 어떤 신앙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꼭 연세 드신 분들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라고 그럴까, 우리의 신앙의 문제이기도 한데, 하나님을 잘 믿지 않으면 막 하나님이 막 저주 내려갖고 막 병을 주고 막 죽게 하고 막 그런 하나님. 근데 좀 물론 하나님은 그러실 수도 있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해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다라고 하는 것. 요 두 가지의 좀 균형을 우리가 잘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무작정 사랑만 주어서도 안 되지만 무작정 막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 저주에 대해서 막 얘기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잘 섞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아셨죠? 네,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36장부터 45장까지인데 예레미야서의 후반부는 패망의 상황을 굉장히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예레미야 예언이 왕 앞에서 읽혀지게 됩니다.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 앞에서 읽혀지게 되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예레미야 36장 23절 읽어보죠. 시작. 네, 예레미야가 예언한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기록했어요. 기록해서 왕 앞에 가서 여후디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왕 앞에서 읽었는데 이 왕이 듣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감히 나의 왕국을 멸하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왕이 가져와 그러더니만은 서기관의 칼로 읽은 부분들을 갖다가 다 쪼각쪼각 내버린 거예요. 다 찢어버린 거예요. 쉽게 해서 발기발기 찢어버린 거죠. 그리고서 난로 안으로 확 던져버린 것이죠. 옛날에 그랬었죠. 예수님 못 믿게 한다고 너 어디 교회 간다고 그래 그러면서 성경책 뺐잖아요. 그렇죠? 성경책 뺏으면 어떻게 해요? 다 같이 발기발기 찢어요. 그 다음에 어디다 던져놔요? 아궁이에다가 막 던져놓으면은 그게 그렇게 속상할 수가 없었었죠. 그렇죠? 그래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서 이 왕도 예레미야 예언 그게 진짜인지도 모르고 다 찢어가지고 발기발기 찢어서 넣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예레미야의 순환이 시작됩니다. 투옥되고 웅덩이에 빠지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시위대의 뜰에 갇히고
예루살렘이 망할 때까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이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함락될까요? 안 될까요? 함락됩니다.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가지는 않아요. 남은 자들과 함께 남아있게 됩니다. 남은 자들과 동고동락을 하는데 남은 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야, 안 되겠다. 우리 이집트로 망명이라도 가자. 도망가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레미야는 반대합니다. 예레미야를 반대해요. 그 이야기가 예레미야서 42장 13절부터 14절 나와 있어요. 읽어보죠. 시작. 연병으로 예루살렘을 벌한 것과 같이 이집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벌을 내리겠다. 사람들 가운데 이집트 땅에 머물려고 들어간 자들 가운데는 죽음을 모면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살기를 갈망하는 유다 땅으로는 그렇다. 몇 명의 피난민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신앙은요, 입애굽의 신앙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신앙은 무조건 출애굽의 신앙입니다. 예레미야도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야, 왜 자꾸 애굽으로 들어가려고 그래? 이집트로 들어가려고 그래? 옛날을 생각해봐.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왜 우리가 살던 곳으로, 우리가 노예였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 라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레미야서가 마무리 지어집니다. 예레미야서를 마무리 지어지면서 예레미야서의 뒤에 이어서 딱 붙어 있는 성경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책입니다. 자, 애가는 총 5개의 애도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장을 제외한 1, 2, 4, 5장은 각각 22행인데 히브리어 알파벳 22개의 순서를 따라서 이름이 시가 적혀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크로스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우리말로 하면 글자 수수께끼 정도가 됩니다. 뭐냐면 옛날에 우리 그거 있죠. n행시, 뭐 삼행시, 뭐 이행시,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알파벳을 갖다가 위에부터 쭉 걸어놓고 그 알파벳에 맞는 그런 시를 쭉쭉 써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뭐냐면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가라고 하면은 가장 높은 것에 하나님, 그 다음에 나를 위해 오셨네.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써내려갈 수가 있겠죠. 가나다라. 이게 똑같아요. 히브리어도 이 히브리어 모음을 쭉 걸어놓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선 쭉쭉쭉쭉쭉쭉쭉 적어 나간 겁니다. 익두스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익두스가 뭔가요? 익두스 물고기라는 뜻인데요. 이게 옛날에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에서 로마의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이게 땅 밑으로 땅을 파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던 곳이 지하에 있는 동굴 그리고 지하에 있었던 무덤에 살아가는데 그 무덤의 이름을 카타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카타콤은 미로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살표처럼 사용하던 것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표현하던 것이 익두스라는 표현이었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갖다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물고기 그림 보이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 있는 물고기 그림,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 있는 거, 물고기 그림을 갖다가 이렇게 그려줘요. 그럼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안심하세요 라고 하는 뜻이었는데 물고기 익두스인데 익두스가 앞에 자들을 다 따은 어떤 그런 말에 그 말에 그 말이에요. 익두스라는 말이 무슨 말에 축약하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말에 앞글자를 딴 것이 바로 익두스입니다. 자, 애가는요 장송곡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애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애가의 시작 어떻게 시작하느냐? 자, 애가 1장 1절 우리 위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삶이 많더니 이제는 슬프다 이성이야라고 시작합니다. 자, 새번역 성경은 어떻게 시작할까요? 슬프다. 시작. 슬프다. 예전에는 사람들로 그렇게 붐비더니
이제는 이 도성이 어찌 이리 적막한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슬프다로 시작해요. 슬프다로 시작하는데 이 슬프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에이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탄식할 때 나오는 소리래요. 에이카,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맞아요. 아이고라고 하는 말하고 우리말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에이카, 탄식할 때 나오는 소리.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 아이고라고 하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에이카라고 하는 것이 탄식의 소리다. 그걸로 시작한다. 자, 에가에서 슬퍼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겉으로 볼 때에는 예루살렘 도성이 파괴되고 있는 것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슬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에가 우리 3장 17절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헛되이 바라고만 있었다. 야, 우리는 우리를 도와줄 사람을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는데 허사였고, 우리를 도와주지 못하는 우리는 헛되이 바라보고만 있었다.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겉모습 그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말이 있지만 우리의 신앙은 견고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속으로는. 근데 그 내부적인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다라고 한 것입니다. 시온 그리고 신념, 신앙도 다 무너졌어. 그동안에 믿어왔던 것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구나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에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노래하고 있는 근본적인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은요, 다윗 왕가 시대까지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었습니다. 적어도 히스기야 왕 때까지는 난공불락이었었어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쳐들어오고 남유다도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왔어요.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성을 부시지는 못했어요. 부시지는 못했습니다. 아수르의 공격에도 버텨낸 것이 예루살렘 성이었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해서 아수르도 멸망을 시켰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을 해서 1차 공격 때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왕과 모든 백성들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2차 공격 때에는 급기야 결국은 시온성,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약탈되고 모든 백성이 흩어지게 되는 거죠. 에가의 눈물의 원인은요, 사실은 예루살렘 도성의 무너짐이지만 진실은 이스라엘 신앙의 훼손과 파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에가의 눈물의 원인, 우리 성도가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 그건 뭐냐 하면 사실은 교회의 쇠퇴이지만 우리가 정말로 눈물을 흘려야 될 진실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이 무너지는 것,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 그것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에가의 시인을 괴롭게 한 것이 무엇일까? 자, 무엇일까? 에가 2장 15절부터 16절 시작. 손뼉을 치며 도성 예루살렘을 보고서 머리를 내저며 빈정거리며 이것이 바로 그들이 더없이 아름다운 성이요 온 누리의 기쁨이라 하던 그 성인가 하고 빛는 내 모든 원수들이 이를 갈며 너를 보고서 입을 열어 빈정거려. 우리가 이것이 바로 우리를 기다리던 그날이 아닌가. 이제 그날은. 야, 이 에가의 시인을 괴롭게 한 것은 뭐냐 하면은 그 성을 무너뜨린 것, 그것도 역시 괴롭지만 감히 이방 민족이 그것을 보고선 비웃는 거예요. 조롱하고 비웃는 거예요. 열방은요 시온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던 거예요. 여태까지 예루살렘 성을 통해서 보고 있어. 야,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 저 시온성 아수르의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신앙. 정말 너희 정말 끝내준다. 대단하다라고 여기고 왔는데. 결국은 시온성이 결국은 무너집니다. 그들의 신앙도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러자 옆에서 대단하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그제서 비웃는 거예요. 야, 하나님, 야, 정말 니들이 믿는 신이 겨우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야, 니들 신 정말로 무능하구나. 무능해. 왜 그렇게 무능한가?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에가의 시는 그걸 보고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면 좋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성도를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도를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직접, 물론 그렇죠. 뭐냐면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교회는 다니진 않지만 하나님은 믿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나는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어. 하지만 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근데 정작 그 사람들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는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 보게 되냐면은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느냐, 성도들을 보면서 실망하기도 하고 성도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예레미야 시대, 바로 애가가 적혀진 바로 이 시대에 이방의 민족들이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잘 될 때는 야, 끝내주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에는 야, 니네를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라고 비방했던 것처럼, 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좀 가슴을 아파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모습, 늘 성도의 모습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은 정말로 좋겠지만 성도의 모습은 늘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좀 지혜를 좀 발휘할 필요가 있다. 거짓된 모습을 보여주라는 건 아니에요. 거짓된 모습을 보여주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사람이잖아요. 그쵸? 장로님 사람이시죠? 혹시 권사님 혹시 슈퍼맨이세요? 아니면 뭐 집사님 혹시 뭐 특별한 능력을 초능력자이십니까? 누가 뭐라고 말해도 막 마음에 상처 안 받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니까 누가 모르지 얘기해도 나는 상처받지 않아. 정말 그러세요? 안 그러잖아요. 누가 뭐라고 그러면은 상처도 받고, 누가 때리면 아프잖아요. 누가 때리면은 아야 하고 아프듯이 누가 우리 마음을 때리면은 우리 마음이 아파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리고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 갖고선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 아픈 척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도 잘 살아. 뭐 다 망해가고 있는데 안 망해가고 있어. 우린 여전히 건사해. 이게 아주 건강해라고 거짓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진실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진실. 마음 가운데 있는 진실을 보여주라. 우리 신앙의 정수를 보여주라고 하는 거예요. 정수. 그게 바로 지혜예요. 거짓을 보여주지 말고 진실을 보여주라. 나도 때로는 가슴이 아파. 하지만 내가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른 게 뭔가를 좀 보여주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요. 믿는 사람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고 똑같이 당합니다. 근데 똑같이 반응하면은 그게 믿는 사람이겠어요. 좀 그들과 조금 뭔가 다르게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기도 하고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제자도가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자, 애가에서 애도의 시를 한다라고 그래서 장송곡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애가를 지은 시인 예레미야라고 일컬어지는 애가의 시인도 하나님을 볼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3장 10절 읽어보죠. 시작. 나를 노리는 곰과 같고 나를 노리는 사자와 같아요. 12절 뭐라고 적혀 있나요? 주님께서는 나를 감역으로 삼으셔서 화를 당기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어려움들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은 정말 엎드려서 나를 노리는 곰과 같고 나를 노리는 사자 같은 것 같아. 야, 하나님이 나를 정말 멸망시키려고 작정을 하셨구나. 나를 관역으로 삼아갖고 화를 당기시는구나. 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겠어.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지 모르겠어.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지 모르겠어. 애가의 저자조차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희망이 온다라고 하는, 희망 역시 어려움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지만 희망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19절부터 24절 시작. 쓴쑥과 슬개즙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야, 대단한 거예요.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 옮겨 적고 시로 쓸 수 있고 노래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신앙이 보통 신앙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마지막에 애가의 마지막은 이런 기도로 끝나게 됩니다. 21절, 5장 21절 시작. 주님,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켜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나를 다시 새롭게 하셔서 옛날과 같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갈게요. 우리를 새롭게 해주세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주님께 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요. 주님, 우리를 보살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애가가 그렇게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보아야 될 마지막 책, 바로 에스겔입니다.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10분 동안 읽을 수 있을지,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다음 주에 하기에는 또 양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한번 시간이 좀 넘더라도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에스겔, 이스라엘의 죽음과 부활. 자, 에스겔서의 예언들은요, 간단하게 구분하면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24장까지 이스라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망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5장부터 39장까지 이스라엘의 부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다시 살아나는 이스라엘. 그리고 40장부터 48장까지는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새롭게 다시 태어난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에스겔은요, 유다 왕 여호야긴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온 제사장입니다. 그의 신분은 원래는 제사장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신분이 한번 변화가 됩니다. 이 에스겔이 그 포로된 동족들과 함께 그발 강가에 서 있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에스겔 1장 1절 시작. 때는 제30년 넷째 달 5일이었다. 그때에 내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과 함께 그발 강가에 있었다. 나는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보죠.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지만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1장에서 중요한 말은 내가 보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무엇을 보았는가? 오시는 주님에 대해서 보았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2장으로 이어지는데 2장부터 7장은 이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8장부터 24장까지는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에서 예루살렘의 패역한 모습을 지켜보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선지자가 증언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8장부터 24장까지 적혀 있습니다. 에스겔 7장 7장 5절 7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재앙이다. 끝이 왔다. 정해진 멸망이 그날이 다가왔다. 야, 에스겔이 전하는 내용은 희망의 말씀의 바탕을 둔 그런 내용일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 전해야 될 근본적인 증언해야 할 내용이 뭐냐면 정말 말하기 힘든 거예요. 뭐냐면 부고예요. 부고. 죽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고 이제 예루살렘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의 종말을 선포하게 되었는가? 예루살렘이 종말을 맞이하게 된 이유는요, 우상숭배 때문이었었습니다. 우상숭배. 이 에스겔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전이 무너져서 하나님이 떠난 것인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성전 가지고 있잖아. 근데 그 성전 잘 믿었지? 성전이 안 무너질 것이라고 믿었지? 무너졌지? 그래서 하나님이 떠난 거라고 생각해? 아니야. 성전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이 떠나서 성전이 무너진 거야. 반대야. 너희를 반대로 생각해야 돼.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벨론으로 가는 모습을 환상 중에 목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떠나서 바벨론 포로들에게 하나님이 옮겨 가신 거죠.
자, 에스겔서 8장부터 24장을 읽어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보입니다. 자, 있는 것, 사람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없습니다. 있는 것, 성읍은 요란한 소리를 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조용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이 많이 있으나 하나님이 없는 것, 성읍은 요란하나 하나님의 영광은 조용한 것. 물론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없으면서 하나님의 영광도 없는 것, 그것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굉장히 좀 위기감을 느낄 것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여다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25장부터 39장까지 말씀인데,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살리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부고가 나갔다고 한다면, 자,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스라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 열방의 심판 예언 사이에 이스라엘의 회복의 내용이 끼어있다는 거예요. 샌드위치예요. 샌드위치. 빵과 빵이 있고 고기가 있는데, 빵과 빵, 곧 이 빵과 빵은 이제 열방에 대한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운데 있는 내용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열방에 대한 심판, 열방의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면서 열방의 높은 자리에 세우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겉모습을 보면 세상은, 열방은 하나님께 매를 맞고 있어요.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애굽,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매를 맞습니다. 하지만 그 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너희 몸에 같이 굳어진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야, 엄청나죠.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을 멸망시킬 거지만 그 중요한 가운데에 있는 중심적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 새로운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넣어 주어서 돌 같은 마음을 없애버리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 중요한 것은 우리 뒷부분에 보면은 이 에스겔서의 맨 뒷부분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부분, 성전의 회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성전의 회복을 보여주기 전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을 부활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를 부활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 건물이기도 하죠. 하지만 교회는 뭔지 아십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를 욕하면 곧 누구를 욕하는 건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욕하는 게 아니라 성도를 욕하는 거예요. 교회를 욕하는 거는 곧 누구를 욕하는 거냐 하면은 누구를 욕하는 걸까요? 나를 욕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내가 교회에 대한 이만큼의 어떠한 그런 어떤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 기대감이 똑같은 게 뭔지 아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도를 바라보는 기대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가 왜 이래? 교회한테 실망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실망은 뭐에 대한 표현이냐면은 교회에 대한 나에 대한 실망의 표현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뭐라고 해요? 성전을 회복시키기 전에, 건물 성전을 회복시키기 전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을 회복시키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부활시키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온전한 성전의 모습으로 이루어가기를 작정을 하시면서 그 열방을 향한 그러한 저주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겠다, 새 영을 부어주겠다, 새 살을 돋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무덤을 열고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을 군대로 살리시고 고국 땅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것. 성전에 앞서서 건물의 모습, 건물을 살피기 전 사람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건물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가 있기도 합니다. 사역들이 많아요.
우리의 어떤 조직과 건물을 유지하기 위한, 보이는 어떤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사역들이 굉장히 많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 그것보다 앞서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그런 영의 새로워짐, 서로 안에 교제를 통한 서로의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런 나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탕이 되고, 그게 바탕이 되었을 때 그 위에 성전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에서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40장부터 48장까지 말씀이죠. 사람을 살리신 후에야 성전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에스겔이 본 환상은 하나님이 자신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는 것을 보게 되죠.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 바벨론으로 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근데 지금은 뭘 보죠? 다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구도를 전하면서 새 예루살렘에 대한 희망을 주고 있어요. 새 성전의 구도는 동쪽 문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성전의 문은 동쪽에 있습니다. 성막대 문도 동쪽에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준이 되는 방위는 동쪽이에요. 보통 우리는 북쪽을 방위의 중심으로 삼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쪽을 방위로 삼습니다. 동쪽을. 그래서 동쪽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표현해요. 하나님은 나의 우편에서 그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 지난번에 우리가 열린다 성경을 보면서도 우편이 되신 하나님이 어떤 건지 이야기 드렸죠? 기억나시나요? 네네. 우편이라고 하는 건 가장 뜨겁게 비춰오는 남쪽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쪽이 기준이니까 동쪽을 앞으로 보고 있으면은 오른쪽은 남쪽이에요. 그래서 나의 가장 뜨거운 어떤 그런 시간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나의 그늘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이 동쪽이기 때문에 성전의 기준은 역시 동쪽입니다. 동쪽을 바라보고, 예루살렘 성 역시 동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 성전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새 성전의 구도를 보여주시는데 동쪽 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동쪽 문에서 성전의 생김새를 보고 바깥들로 들어가서 안뜰로 들어가서 현관, 본당, 성소, 지성소에 쭉 이른 다음에 다시 바깥으로 보여주는 그런 구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에스겔서에서 나온 회복될 그런 성전의 구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딱 읽어보니까는 뭐가 떠오르냐면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어요. 마법의 성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마법의 성을 지나 숲을 건너, 이런 노래, 그런 노래. 이게 뭐냐면은 마법의 성이라고 하는 어떠한 한 성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쭉 이렇게 몸이 떠올라서 막 이렇게 성을 막 이렇게 자유롭게 날라보자. 그런 내용이 있는 마법의 성이라는 노래가 갑자기 좀 떠오르더라고요. 이런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가. 성전 동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성전의 모습을 쭉 보여주면서 들어오는 하나를 딱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 딱 한번 이렇게 훑게 해주고, 이 성전 너희가 이제 회복될 그런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 자, 그 뒤에 나오고 있는 말이 무엇이냐 보죠. 에스겔서 43장 1절부터 5절 이건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요. 같은 말의 반복인데 그 바깥으로 나가는 구조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은요, 에스겔의 입을 빌어서 성전의 법을 선포하시는데 제일 먼저 거론되는 것이 처음에 거론되는 것이 번제단의 모양과 크기, 번제단의 봉헌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새로운 성전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모세에게 성막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지성소였었습니다. 여기 순서가 달라요. 모세에게는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지성소였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성전의 모습을 볼 때 가장 제일 먼저 법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것이 번제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성전의 특징은 뭐냐 하면 앞뒤가 꽉 막힌 지성소는 완전히 밀폐되어 있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어요. 누구?
대제사장 한 명밖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새 성전은요, 꽉 막힌 지성소가 아닌 번제단을 이야기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소통을 이야기하는 것. 성전은 그런 곳이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 말씀인데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길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 내려가지고선 그 성전이 발목에 그리고 무릎에 허리에 나중에는 수영칠 만큼 됐는데 나중에는 이 물이 흘러서 온 생물을 번성케 하고 사회로 흘러 들어가지고 사회에 있는 죽어있는 그런 생명까지도 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 말씀이 그제서야 거기서 딱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완전히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의 어떤 생명력, 에덴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덴의 회복, 죽어가던 것들, 사해, 데드 씨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해가 어떤 곳입니까? 흘러들이기만 해갖고 아무런 생명체도 살 수 없는 그곳까지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한번 마지막으로 있는 그 말씀 48장 35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이름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에스겔서에 설명되어 있지는 않아요.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거기 거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호와 삼마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복된 이름입니까?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 삼마가 우리의 교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호와 삼마가 교회인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으로 성전답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성전, 거룩한 성전, 귀하고 귀하다, 그런 귀하고 귀한 말씀이 거하시는 그 성전 잘 가꾸시고 그리고 잘 거룩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에서 성전의 모습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